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우리 말씀 함께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나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밌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이 사람의 피를 대하여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무 성과도 없이입니다. 아무 성과도 없이.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결단하며 오늘의 하루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성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빌라도는 무리를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에 성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빌라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행하심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 성과가 없었는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니 성과가 있었더라.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세상의 성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성과를 기대하며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단을 했죠. 무엇을 결단한지 아십니까?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지 않고 내가 그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인데 그 결단에 따라 점심을 금식하며 성경 말씀을 쓰며 그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점심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넘어서까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하늘의 기준을 바라보니 내 삶 가운데 내가 결단하는 것을 지키며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각자 하나님 나라의 성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신성을 못 얻겠다, 하나님을 못 얻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신성 못 얻겠다라는 제목 아래 죽이고자 했지만 자신들에게는요 죽일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가 그를 고소합니다. 결국에는 그 고소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총독 앞에 섰고 총독은 예수님께 나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거짓 고발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증언도 단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거짓 고발을 하고요. 거짓 증언을 계속 예수님께 드려댔지만 예수님은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로 인하여 예수가 고발당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19절에 더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빌라도의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비록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고발당하였지만 사실 신성모독이 아니라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 고발당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옳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함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견적이 나와요. 빌라도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당연히 무죄를 선포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었고 시기로 인하여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고발당하였기에 무죄를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죄가 없다면 풀어줘야 되는 것 또한 당연히 이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내가 관례에 따라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데 이 무리들의 선동, 무리들의 민심이 걱정이 돼요. 그 민심이 두려워 자신이 죄가 없는 예수인 것을 알지만 풀어주지 아니하고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빌라도를 풀어줄까 아니면 예수를 풀어줄까 너희들이 선택하라. 당연히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랄 거라는 것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은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이 아닌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하였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무리에게 먼저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를 죽이라고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그들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무리는 벌써 결정을 한 거죠.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무리들은 결정을 했어요. 그 무리들에게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바나바를 놓아줄까? 죄가 없는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라도는 이해가 되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살리고자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많은 무리들이요,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함으로 그들이 외치고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있어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며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기준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삶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의 삶도 이 무리들처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분별하며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한순간 머뭇거릴 때 우리는 세상 기준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 또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평안함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별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은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 아래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제일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며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핸드폰을 찾고 내가 무언가를 보고자 검색하고 서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분별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무리들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에 따라 이야기에 따라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도는 아무 성과 없이 민심이 더 거세지는 것을 보았어요. 빌라도는 아무 성과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를 풀어주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는데 이 무리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무 성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성과가 없었죠.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갔기에. 그러면서 그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때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무리의 마음을 알고자 했어요. 그래서 무리를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심이 더욱 거세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라도는 세상의 소리에 기울였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그리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며 그가 결정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구현하기보다는 밀란이 두려워 그는 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렸습니다. 저희의 모습을 떠올렸죠. 복음을 들고 오늘 살아가고자 선택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이 두려워, 환경과 상황이 두려워, 사람이 두려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기도 그 두려움 속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나 또한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간 것은 아닌지. 빌라도처럼 민심이 더욱 거세지자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가 결정한 것처럼 사람이 두려워 오늘 나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보며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람 속에서 비록 세상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빌라도는요, 우리의 요구대로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빌라도는 무리들의 의견에 따라 그는 결정했어요. 그는 무리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면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 자신의 공로가 인정받아 더 높은 자리로 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유배당했다라고 이야기되었었습니다. 그는 유배당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매주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백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죽으셨다. 결국 예수님은 누가 죽였다?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주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을 바라보며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성과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빌라도처럼 세상이 두려워, 사람이 두려워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건지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가 세상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이 두려울지라도, 환경과 상황이 두려울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성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